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란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말씀을 영어로는 word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사용된 말씀이란 단어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서 사용한 단어는 다바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바르는 말 또는 언어입니다. 또 약속, 명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바르는 소리로서 언어로서 그런 말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빛이 있었고 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빛이 생겨나게 된, 빛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도 33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의 단어 안에 있습니다. 지음이 되었다, 이루었다 라는 것은 그 소리에 의해서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해서 소리만 들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제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다바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로고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로고스란 진술, 기록된 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로 오신 것이죠. 곧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고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눈먼 자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요.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병든 자를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 영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곧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이루어 가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24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16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4장 13,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엄청 흥분하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 일이었는지,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또 얼마나 우리는 그때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데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세 명의 마리아가 이 안식일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아니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진 소식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빨갛게 달아오른 그런 얼굴로 막 다름질해 와서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고 요한도 달려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나요? 역시 예수님은 없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슬쩍 또 한 명의 동행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동행인이 누구였는지는 그 두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행이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동행은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몸은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18절도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사람의 이 얼굴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자의 질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그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지금 이 동행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끝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선지자인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나 나타낸 일에 있어서 동일한 일치를 보인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누가가 이들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과 그리고 행하심이 하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나타내셨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아멘.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우리가 지금 읽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의 죽으심부터 무덤에 간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던 부활의 예수님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질책하면서 뭔가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두 제자, 안타까운 그 두 제자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마음에 미련함과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지금 더디 믿는 자들이다. 으이그 이 미련한 것들아. 한마디 이런 거예요. 으이그 이 어리석은 무식한 것들아.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무식한 사람들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솔직히 제자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담겨져 있는 심중은 무엇이 정말 참인고 무엇이 가짜인고 뭐 이런 분별 없는 말을 그냥만 대놓고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답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말에 대해서 근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공허한 말들도 참 많이 있고 헛된 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이 미련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하고 또 믿지도 않는 그런 더딘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통히 여기실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빛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제자의 상태는 더딘 믿음이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더디게 신뢰하는 상태란 선지자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전혀 그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생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인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구약에 이미 주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곧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구약의 그 하셨던 그 시대의 예언에까지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온 이 두 제자들이 이런 거죠. 예수 십자가 죽었잖아. 이제 예수 활동은 전부 끝났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만 이제 문제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실망과 절망뿐이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왜 예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남은 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긴 봤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무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그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마비된 상태였던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의 상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지금의 이 굳어있는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심을 알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그냥 말하고 그랬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길 바라십니다. 믿음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또 그 옛날의 관습으로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찼던 마음들을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좋은 마음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 좋은 밭 땅에 비유를 들어서 그 딱딱한 땅,
또 가라지 땅, 돌짝밭 같은 땅을 다 제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예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비유를 들으셨죠. 그럼 그게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레마로 임한다는 것은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현장감 있게 들리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무력하게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그 지금의 고난을 통과해서 앞으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탁 눈이 감겨져 있는 제자들의 상태.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지금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부터를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머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엠마오에 가까이 오자 이제 함께 동행하던 예수님이 떠나려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제 무지하고 마음에 얻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동행자가 주시는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마음에 지금 요동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동행이가 이제 조금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좀 이제 유합시다. 오늘 밤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저녁 시간을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30절과 31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바로 예수신 줄 알아본 것이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한 제자들 그 함께 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왔던 동행이 함께 잤던 동행인이 다 떡을 떼어주면서 축복하시니까 그걸 받아 먹을 때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에바다 열리다 라는 뜻이죠. 에바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제자들은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그이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어두우십니까? 근심, 욕망 또는 불신앙 눈이 어두우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분별이 안 되십니까?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지어다. 32절과 3, 4,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함께 길을 걸으며 또 하루를 함께 보내며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하죠. 길을 가면서 성경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어떤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흔들리면서 뭔가 분출되어진 뜨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문자적인 말씀으로나 이렇게 듣고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쭉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는 이제는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들의 영혼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장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하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흥분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빛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나에게 찼으니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가득 나한테 찼으니까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엠마오로 갔던 그 방향을 다시 돌이키죠. 제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제자의 포지션으로 다시 위치를 바꿉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 계속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때 정말 영의 눈이 닫혀서 알아보지 못했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길을 함께 하시고 함께 자면서 또 우리와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주시는 거야. 와, 그 떡을 떼어주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다시 사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대화하고 계셨던 거지.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땅에서 행하심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것의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실 모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참 좋은 책인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쩐지 나의 삶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혹시 말씀하고 계신가요? 자, 십자가 부활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펼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먹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들로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말씀이 되고 또 우리들의 바람이 실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다고요? 낙심한 상황이 있다고요? 근심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제 앞으로 나타내실 주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